자,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이고,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지. 네 번의 대강절을 지내고 그 주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자,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설교 듣고 나가면서 물어보면 모른대요. 지난주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 주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지난주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어디였더라? 본문이 어디였더라? 막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까마득하게 지금 전혀 기억이 혼미한 분도 있을 거고. 요한 1서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요한 1서 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목은 거짓말하는 자. 그죠? 거짓말하는 자.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혹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이에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주교는 다 포용하잖아요. 천주교 신부들은요, 절에 가서요, 축하해줘요. 4월 18일이 되면 신부들이 가고 같이 축하해줘요. 또 중들, 또 성탄절이 되면요, 성당에 가서 같이 축하해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우리 그분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저주하라는 게, 그분들은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죠? 전도의 대상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구원? 아니에요. 베드로가 구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구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겠어요? 그죠? 헛된 죽음이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옵니다. 성령 받았다고 표현해요.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님 내게 예비하시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월달은 대강절,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탄절 되면 되게 좋아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성탄절 되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도 좋아해요. 그 성탄절을 퇴색시키게 만들어요. 산타를 동원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이면 산타 얘기하고, 선물 얘기하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는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산타를 집어넣고, 그 자리에 선물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 파티를 집어넣고, 그 자리에 축제를 집어넣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대강절을 지내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잖아요.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인물이에요. 네 사건과 네 인물. 11장까지가 네 사건이에요. 네 사건이 뭐냐면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이게 네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여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2장부터는 네 인물이 나와요. 네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예요. 아이야요. 첫 글자로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50장 중에서 37장부터 등장하니까 거의 4분의 1 이상, 그죠? 4분의 2 이상 누구 얘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25장부터 등장하니까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반이에요. 왜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 인물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요,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영양분을 받고 자라났어요. 똑같이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났겠죠. 그죠? 근데 한 명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한 명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은 축복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이방민족이 돼요.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형제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구원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과 전혀 없는 상관, 전혀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돔 민족이잖아요. 에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 민족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공격해요. 이스라엘 힘들게 만들어요. 누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에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먼저 뭐부터 등장합니까? 꿈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요셉이 17세 때에 꿈을 꾸어요. 꿈을 꿔요. 무슨 꿈인지 잘 알죠?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우리 뭐 추수하면 곡식단 이렇게 막 세워놓잖아요. 지금 기계로 막 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벼베기 하면 곡식단을 묶어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거예요.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자기 곡식단에, 요셉의 곡식단에 형제들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왜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그 요셉에게는 3명의 계모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부인이 되셨잖아요. 레아, 라헬은 친엄마고, 그 다음에 비라, 실바, 4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엄마는 동생 베냐민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3명의 계모, 또 10명의 이복 형제예요. 금태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요셉이 뭐 나중에 총리가 돼서 뭐 잘됐다 이런 얘기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요셉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 잃은 그 자녀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눈에는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한 가지 미움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미워지잖아요. 근데 또 마침 또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니까 형제들이 이놈 봐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죽여버리자. 그런데 결국에는 죽이진 않고 목숨을 살려주지. 팔아버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르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때에 꿈을 꾸고 그때 팔린 거죠. 그러나 시간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41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왜 30살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기 때문에. 요셉의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이니까 지금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오진 고생을 한 거지. 보디발의 집에서 뭐 가정 총무를 했지만 가정 총무 되기까지 뭐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몇 년이 지나서 인정받고 그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결국에는 가정 총무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이 상황은 감옥에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그때가 나이가 30살이에요. 온갖 모진 고난을 겪고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름이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명할 때 바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애굽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죠. 첫 번째는 뭐예요? 3절에 보니까 2절 3절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마른 보기에도 아주 안 좋은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러나서 뒤숭숭하니까 무슨 꿈이지?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하룻밤에 2번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꿨어요?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아주 충실한 토실토실한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꿈을 2개를 꿨는데 이 꿈이 꿈자리가 들쑥한 거예요. 아주 신나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7절입니다. 8절입니다. 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밤새 뒤척뒤척거려서 잠을 못 자고 번민하여서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점술가니, 뭐 현인들이랑 우리나라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뭐 다 부른 거죠. 다 부른 거예요. 무당 뭐 같은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술
술 맡은 관원장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에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옥이 바로 요셉이 있었던 그 집의 감옥이에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친위대장이니까 그 집에 이제 감옥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친위대장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감옥 일도 같이 돌봤겠죠.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필해 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필요하다면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자기도 또 나중에 누명 쓰고 들어가잖아요. 누명 쓰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네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그때에 요셉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져요. 그러나 시간이 2년 동안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꿈의 사람 요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한 계획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건 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음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길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13년 만에 이루어져요. 13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술 맡은 자는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됐어요. 복직됐는데 그때의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은 억울해요. 누명 썼어요.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명을 썼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왕 앞에 가거든. 왕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왕 앞에 가거든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말해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세상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렸네.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때를 위한 이때를. 만약에 그때의 요셉이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바로가 지금 꿈을 꾸고 그 꿈을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한 명도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기 위한 거예요.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2년이라는 시간. 여전히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하소연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훈련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꾼 꿈, 바로가 꾼 꿈은 뭐냐면 요셉을 등용시키기 위한 꿈이었다.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으면요, 요셉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살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하게 해요. 술 맡은 가는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가는이 바로에게 말하는데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차,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10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거죠.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30세입니다. 13년. 정말 인고의 시간이지.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이 그런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스리는 거구나. 이렇게 가정을 운영하는 거구나. 이런 거 가정 총무니까. 그리고 또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국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로 안 가고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요셉이 그곳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나라 돌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국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시간, 준비의 시간입니다. 준비의 시간.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등용시키기 위한 꿈입니다. 바로의 꿈은 우연한 꿈입니다. 요셉이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요셉의 꿈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애굽에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지금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 그 흉년은요, 애굽에만 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도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자리를 잡고 기반을 마련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장이요.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 굶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우리 앞세대는 그랬는데, 그죠? 저 때부터는 굶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제 때는 굶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 윗세대는 굶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렇게 살았지. 그 부모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쌀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에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쌀이 있다더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창세기 42장 1절 2절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갈 수도 있는데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는 130세예요. 130세. 왜 130세냐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때에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30살이니까 노년이잖아요. 그 노년에 애굽까지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을 보내는 거죠. 양식을 사와라.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형제들을 만나야 돼요. 10명의 형제들을 만나야 돼요. 이 재회는요,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2년. 17살에 팔렸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풍년이 몇 년이에요? 7년. 그러면 37세예요. 흉년이 몇 년이에요? 7년 중에서 지금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는 39세예요. 39세. 17세에 팔려갖고 39세니까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왜 형제들인데 못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7세 소년에서 이제 39세면 중년인데 그것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삐까번쩍 총리로 딱 있으니까 얼마나 복장도 잘 입고 얼굴에 기름기도 잘 흐르고 그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모여 절하지.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돼요. 형제의 절.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자루 속에 돈을 넣고 어쩌고 막 나중에 베냐민 쌀채에다가 은잔도 넣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요셉은 자기를 밝히죠.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 팔린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라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쫄았어요. 죽이려고 하고 팔았는데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이 형제들이요 나중에 아버지 저 장례 치르고 나서도 근심 걱정해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살려줬지만 아버지 죽으면 우리는 저 요셉이 가만 놔둘까? 그때 요셉이 울면서 그 형제들이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가족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요. 장자 역할을 한다는 장자. 그 다 먹여 살리잖아요.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비하기 위한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발길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원망이 기도로 변하고 불평이 기도로 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주세요. 요셉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애국에서 총리가 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포로로 팔려오고 끌려온 사람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의 사람이 그 총리가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시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의 꿈을 이뤄가는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